연불도 하다 보면 또 이제 실직이 나서 하기 싫을 때도 있겠지요. 영상에 잠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서 자기한테 가지고 있고 우주에 충만해 있는 그 불성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명상해도 그때는 바로 참선입니다. 그런 정고로 일본은 지금 그 묵조 참선이 있고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묵조란 것은 잠자코 가만히 그 불성자리를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런 참선은 조동종 그 묵조하는 잠자코 비춰보는 그런 참선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화두를 큰 스님들한테 화두를 타가지고서 화두에다가 의심을 품고 말입니다. 계속 의심하는 그런 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임재정이라 하는 그런 종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종파는 또 화두를 의심하는 화두가 아니라 모두가 다 부처니까 차라리 염불 화두라,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염불을 화두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하는 황벽종이란 종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런저런 복잡한 것이 다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고려 때 중국서 한동안 들어오고 이조 때는 중국하고 교류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 고려 때 들어온 화두 의심 없는 법, 그것만 딱 남아서 2조 500년 동안에 딱 화석되어 버려서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선방은 어디 가나 화두로 의심하는 그런 선법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선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세계적인 안목을 항시 가져야 했습니다. 또는 역사적인 우리는 항시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의식이나 또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 참선이 어떤 것인가, 본래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참선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의심하든 또는 화두를 의심하지 않든 또는 염불을 하든 염불을 않든 그런 것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공부는 마음 자세가 그 불심 자리를 안 여의면 그때는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이제 자유스럽고 우리 공부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그 대사라, 부처님께서 금생에 나오신 것은 일대사인연이라 가장 큰 일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가장 큰 일이란 것은 무엇인가? 가장 큰 일은 우리가 부처님이 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견해를 우리 견해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일대사, 불출세 일대사인연이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중생들이 잘못 보고 우지 무명에 가려서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우주를 바로 볼 수도 모른단 말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나라는 것이 원래 험한 것인데 꼭 이 나만이 최고다, 그런 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번뇌 가운데서, 우리 무명 가운데서, 무지 무명 가운데서 가장 독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나라는 것은 내 몸뚱이만을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직시에 나한테 좋은 것은 탐심을 내고 나한테 싫은 것은 진심을 내고 그 삼독심을 낸단 말입니다. 삼독심을 못 끊으면은 이것은 참다운 인간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삼독심을 제대로 끊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밖에는 못 되었습니다. 조금 많이 끊었더라 하면은 그때는 천상으로 태어날 것이고, 온전히 끊으시면 그때는 영생의 해탈이 극락에 태어날 것인데 조금밖에 우리가 끊다가 말해버렸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이라는 것은 참 쉬운 것입니다. 생긴 대로 우리가 공부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끝도 가도 없이 광대무변에게 삼천대천세계를 두루에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관찰하면 되는 것이고, 화두로 의심하고 싶으면 화두로 의심한다 하더라도 그냥 덮어놓고 싶으면 그때는 참선이 못 됩니다. 그 끝도 가도 없는 마음의 그 본 바탕자리, 그 바탕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 의심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씌우면 그냥 상기만 되어가지고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마음은 본래 열리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닫고 있단 말입니다. 마음은 본래 열린 것입니다. 부처님 공부 가운데서 제일 쉬운 것이 제일 쉬운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왕이면 제일 쉬운 방법을 공부하고 싶으시겠지요. 용서보살은 이제 제2석가랄 정도로 위대한 분 아닙니까? 용서보살은 14대 조사입니다. 부처님 때부터서 정통 14대 조사입니다. 그러면서도 대성불교는 마명대사는 12대 조사인데 주로 마명대사하고 용수보살 때 대성불교의 그런 체대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명대사 용수보살을 정말로 제2 부처님같이 우리가 지금 숭상하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이 성불하기 제일 쉬운 것이 어떤 것인가? 성불은 어려운 면과 어려운 공부하는 면과 이제 쉬운 면을 말씀했는데 용수보살이 내놓으신 책 가운데서 대비파사론 가운데서 5째 품이 이행품이라.虚리자 행할행자 이행품이라 말이에요. 이행품이라. 그 용수보살이 그 중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가 말입니다. 그 가지가지로 난행 고행해가지고서 도를 성취한 뒤에 어떻게 중생들이 빠르게 성불할 것인가? 어느 누구나가다 조금 더 저항이 없이 무리 없이 쉽게 공부할 것인가? 그래서虚리자 행할행자 이행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파사론 이행품에 보면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명호를 외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할지언정 우리가 너무나 업을 많이 지었단 말입니다. 천생도 많이 짓고 금생도 태어나서부터서 별로 필요 없는 것을 많이 배우고 필요 있는 참다운 진리는 별로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서 우리 마음은 그런 업의 습관성으로 해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마음을 통일을 시켜라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참선방에 앉아서 한 3개월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본다 하더라도 그냥 쉽게 마음이 통일이 되고 마음이 이른바 정화되고 이렇게 되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3년 결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몇 번 했어도 지금도 부처님 공부하려면 지금도 천리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것인데 좀 게으름 불렀구나. 그 회한과 한탄만 남습니다. 부처님 공부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일 재미지고 제일 쉬운 것인데 내 스스로가 제대로 부처님 공부를 못했단 말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 우리 자신의 주인공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과 우리 자신과 불심과 절대로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닙니다. 화엄경에 신불중생시 참무차별이라 신불중생시 참무차별이라. 우리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것이 셋이 조금 더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다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로 됐습니다. 천지 우주가 하나의 진리로 됐습니다. 그러나서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잘못 봐서 그런 것이지 근본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 가운데 가장 쉬운 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긴 대로 내 본래 주인공자인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도 쓸데없는 것을 많이 배워놔서 마음을 통일시키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부처님 명호로 외인다. 부처님 이름으로 외입니다.
정토경에 보면은 부처님 이름을 무생청정보주명우라. 무생청정보주명우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이름은 남아타불나 관세음보살이나 모든 것이 이것이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부처님 이름은 무생청정이라. 무생은 이것은 그 불생불멸이다. 낫지 않고 죽지 않고 그러면서 청정하고 또는 우주에 다시 없는 그런 보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생청정보주명이라. 정말로 영원한 그런 그 빛나고 보배 같은 그런 이름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 이름은 그때 우리 부모라든가 장명가가 이제 이름을 짓겠지요. 그러나 부처님 부처님 이름은 명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이름은 우리 사람이 아무렇게나 적당히 그때 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한도 끝도 없는 영생하고 영원히 모든 그런 성품 공덕을 다 갖춘 보배로운 이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름은 우리가 한 번 외우면 외운만치 우리 본래 면목으로 돌아갑니다. 무생청정보주명이라. 영생의 보배 같은 청정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로 부처가 아니면 모르거니와 본래가 부처인지라 그런 그 본래 부처의 자리, 그 우주의 근본 생명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그런 이름을 외운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한 번 듣고서도 우리 업장에 가벼우면 그냥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민다 하더라도 그렁저렁 살다가 어언간에 임종이 다다를 수가 있겠지요. 어언간에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죽음이라 하는 것이 언제 올 줄로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에 다다라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로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는가는 내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거짓말이 아닐 바에는 틀림없이 극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극락에 내가 가야지 않겠는가. 이런 사모친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가지만 불러도 좋습니다. 그 사모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한 생각으로 해서 능히 우리 모든 업장이 녹아지고서 생명의 본 고향인 극락세계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 용수보살 제2석가란 용수보살이 말씀은 가장 쉬운 법문이 무엇인가, 가장 쉽고도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른바 염불 공부란 말입니다. 우리의 관념은 잘못 그런 선임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불은 그때는 정도가 낮은 하근 중생이 하는 것이고 참선은 그때는 고급보다 차원이 높은 고도원 분들이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용수보살은 제2석가가 하필이면 그와 같이 그런 차원을 두고서 분별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더라도 알 일이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주 자체가 부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한 같이 더 높고 깊고 더 행복스러운 그러한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본 이름을 외인단 말이에요. 내 생명의 본래 이름을 외우는 것이고 또는 우주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주 이름. 또는 그 이름 자체가 모든 공덕을 다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무생청정보지명이라.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근본 성품을 안 여이면은 염불해도 그것이 바로 참다운 염불참선입니다. 염불참선입니다. 부처님은 저가 있고 나는 여가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부처와 나를 나누어 생각할 때는 염불참선이 못 됩니다. 그냥 남아함타기를 부른다고 해서 염불참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이 참선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마음의 근본 성품이나 또는 저 사람 마음의 근본 성품이나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와 같이 우주의 실상, 우주의 근본 성품을 마음에다 두고 염불해야 비로소
연불 참선입니다. 따라서 그냥 연불과 나와 둘이 연불 부처님은 저 대상에 있고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면 나한테 와서 부처님이 도와준다. 이런 식의 것은 연불 참선이 못 됩니다. 또는 우리가 화두를 의심한다 하더라도 그 내 마음이 원래 부처거니 어떤 의심을 하든지 간에 부처가 무엇인가? 그 부처님 자리를 우리가 찾고 우리가 참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중국에서 역시 송나라 뒤에 내려야 이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아닙니까? 특히 이제 명나라 때 불교가 또 굉장히 용성했습니다만은 그때 명나라 이제 4대 고승이 있어요. 4대 고승, 운서주경, 감산, 덕정, 지구국이, 자덕진가 그분들이 이제 명나라 때 4대 고승입니다. 4대 고승인데 이분들이 똑같이 4대 고승들이 똑같이 한결같이 모두가 다 연불 화두를 했다. 연불 화두를. 화두란 것은 무엇인가? 이 화두란 것은 우리 마음이 성부르기 위해서 임시로 우리 마음을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제시된 하나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는 화두가 있질 않았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까지도 화두가 있질 않았습니다. 참선의 정통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대가 달마 스님이요 33번째가 육조 해능 스님인데 그때까지는 화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비로소 대종고 스님 그분께서 화두의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하도 혼란스러운 것이니까 세상이. 그래서 갖다가 우리의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세운 것이지 어떤 누구나가 꼭 화두를 들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탈마가 한 것도 아닌 것이고 육체는 스님인 것도 아닌 것이고 부처님이 하신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한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그 시대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화두를 들으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중국 송나라 때가 우리 한국의 고려에 해당합니다. 그때 중국에서 화두법이 들어와서 2조 500년 동안에는 우리 불교가 중국과 교류를 못해버렸기 때문에 화두가 그 들어온 채로 해서 딱 500년 동안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이선방가 수선방가나 화두만 합니다마는 그 나쁜 것이 아니라 화두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래 면목 자리, 근본 자리를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 자리를 참고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면은 참다운 화두가 못 됩니다. 내 본래 면목 자리,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생명의 근본 자리, 이런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참고하고 의심하고 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참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불원 분들은 저는 역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줄여서 하겠습니다만은 그 연불할 때 꼭 우리 불자님들이 외두셔야 할 것은 연불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쉬운 문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공부하시고 또는 제가 불자님들이 아주 알맞은 그런 수행법이고 또는 출가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은 쉬운 방법이 이것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가 지성에만 너무 치우치면은 이론적인 사람들은 무방할랑가 모르지만은 감성적인 사람은 조금 마음을 흡족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 그리움이라 하는 동경과 그리움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객지 생활을 많이 한 분들은 느낍니다만은 그 객지에 가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다 순결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존재의 근본 고향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고 바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이것은 그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설로 만든 그런 법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극락세계라는 것은 이것은 그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우리 모든 존재의 근본 고향자리란 말입니다. 경에 보면은 극락세계는 여기에서부터 저 10만화국도 서쪽에 가야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잘 이해를 못할까 봐서 염려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지, 극락세계는 분명히 외시기 바랍니다. 극락세계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 발도 옮기지 않고서 이 세계나 저 세계나 여기나 저기나 모두가 다 본래로 극락세계입니다. 본래로 극락세계입니다. 우리 중생은 극락세계인데도 중생이 업장에 가려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극락세계는 무변무량합니다. 끝도 가도 없습니다. 끝도 가도 없는 가운데는 우리 지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도 가도 있어야 지구는 지구 따로 있고 극락세계는 극락세계가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극락세계는 그러한 제한된 세계가 아닙니다. 천지 우주가 사실은 부처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맑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이 세계가 그대로 극락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광명정토입니다. 극락세계의 우리가 풀이 이름은 광명정토입니다. 광명으로 충만된 세계란 말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광명으로 충만된 세계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모든 존재의 근본은 하나의 방사광능 같은 그런 광성이라고 그럽니다. 광자나 또는 양자나 중성자나 모두가 다 하나의 광명이 하나의 빛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저 종단위를 모두가 다 광명뿐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무엇인가? 아미타불은 이것은 무량광불입니다. 무량광불이라 한도 끝도 없는 빛의 부처입니다. 청정광불이라 조금 더 때가 없는 광명의 부처입니다. 모두가 다, 옆에 사람도, 지금 미운 사람도, 도둑질을 하는 나쁜 사람도 모두가 다 그 몸이 지금 광명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면은 저 10만화국도 밖에 가서 극락세계에 가서 우리가 부처님을 배울 것이 아니라 이래로 이 자리에서 연불산매에 들어서 극락세계를 훤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들 삼매란 말을 깊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삼매가 무엇인가? 삼매란 말은 이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마음이 그 부처님 쪽으로 통일이 된 상태, 우리 마음이 부처님 쪽으로 통일이 돼서 산란스러운 분별 시비를 않는 상태가 이것이 삼매입니다. 따라서 삼매에 들어가야 그래야 성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본래의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하라, 큰대자 나아자 큰 나라, 또는 참진자 나아자 진하라 말입니다. 부처님 되기가 저같이 게으른 분리에서 지금도 온전히 못되었습니다마는, 부처님 되기가 저는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죽을 것인가? 꾸어서 부처님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본래 갖추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닦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부처가 또 안 될 것도 아닌 것이고, 금생에 못 되면 내생되고, 내생 못 되면 또 그 다음 되고 말입니다. 본래 부처기 때문에 헤매다가 몇만 생에 헤매다도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다 부처가 꼭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금생에 대해서 금생에 영원히 행복스러운 행복만이 존재하는, 죽음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고통이 많은 세계가 인간이 참 그야말로 괴로울 꽃자 바다 해자 인생 고해아닙니까? 생사고해라. 죽고 살고 나고 죽고 생사고해 헤매지 않고서 우리가 영생의 안락을 누리는 그런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그때는 금생에 닦으면 된단 말이에요. 금생에 닦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매라. 삼매 가운데도 제일 쉬운 삼매가 연불삼매입니다.
염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산매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한번 산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몸이 아프다고 합시다. 몸이 아프다가도 염불 산매에 척 들어서 우리 마음이나 몸이나 홀썩 더 가벼워지고 또는 앞에 부처님의 그런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을 도인이 미처 못 되어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명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어디가 몸이 아프더라도 그냥 즉시 놔버립니다. 우리 중생은 부처님 법만 따르면 천하 살기가 참 제일 쉬울 것인데 우리가 어째서 하필이면은 부처님 법을 안 따르고 그 세속에서 좋은 배움 가지고서 그것만 좋다고 따른단 말입니다. 기독교나 또는 다른 이슬람교나 그런 종교도 모두가 다 성자의 가르침입니다. 성자의 가르침이나 같은 성자의 가르침도 그 성자의 개성 따라서 또는 그 시대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고 같은 성자라 하더라도 또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원만하게 모두를 다 하나부터 다 이른바 일체종지라 다 아르신 분도 있고 또는 같은 우리 불교 성자라도 그 부처님 같이는 몰라도 조금 아르신 성자도 있고 각색입니다. 우리 불교 화엄경에서 보면은 같은 성자도 10,000개가 있다. 10단계가 말입니다. 초환이지라 맨 처음에 도를 깨달아서 아주 환희 충만한 그런 한도 끝도 없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데가 그런 것이 초환이지라 환희지고 말입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환희 들면 그때는 춤을 안 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든가 말입니다. 마가식 같은 그런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서 이제 정통법을 받으시느라니까는 그분은 굉장히 근엄한 분인데 그분도 그냥 환희지를 손치고 되게 춤을 너울너울 추었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희지까지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희지까지 가면 것들은 벌써 성의인데 성이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산매에 들어가면 들어간만치 우리 행복도 차근차근 정도가 더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의해 두실 것은 유심정토 자성미타라. 바꾸어서 자성미타 유심정토라. 이렇게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제 꼭 그것은 오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성미타 유심정토라. 자성미타란 것은 자성은 스스로자자 성품성자. 우리 본래 성품이란 말입니다. 참선의 교과서 같은 육조 단경은 이것은 바로 자성을 깨닫는 그 견성오도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한 그런 경전입니다. 육조 단경이란 말입니다. 자성이란 것은 스스로자자 성품성자. 바로 우리 본성, 불성이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자성이라. 그래서 자성청정이심이라. 자성은 바로 우리 불성인데 자성의 본래의 자리는 조금도 번뇌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자성청정이심 그럽니다. 그래서 자성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견성오도란 말입니다. 스스로자자 성품성자. 자성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라. 볼견자 성품성자. 그 자성을 보고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참선은 한말로 하면은 다 자성선입니다. 자성선이라. 육조 단경의 말씀은 그 자성선 자리를 그 고구 정령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이 미타라. 우리의 본래 면목 그 자성이 바로 아미타불인 것이고 또는 유심정토라.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가 국한된 한정이 없이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서 마음이 폐쇄가 되어서 제한되어 놓으면 안 보이지만은 마음을 열면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고통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자리 그대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심정토라, 오직유자 마음심자, 정토란 것은 극락세계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말굴청 조초로울 정자 흑토자 말입니다. 광명정토나 또는 그냥정토나 극락세계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외두셔야 할 것은 가장 쉬운 공부를 두고서 우리가 어려운 공부를 할 필요는 없겠지요. 특히 제가 볼 자님들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연불선 공부를 하되, 연불선은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부처와 나와 이렇게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연불선 공부가 못 됩니다. 부처와 나와, 모든 존재와 나와, 우주와 나와 절대로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의 그 부처님 도리의 근본 자리를 열지 않고서, 바꿔서 말하면 본 성품을 열지 않고서 우리가 남왕의 다부르나 또는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이름을 부리기가 싫어서 가만히 명상에 잠기나, 그러면 바로 그때는 이제 가장 좋은 참선법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드나 화두를 안 드나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고 싶으면 들고 들기 싫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그 자리가 그 근본 자리, 그 불성 자리, 자성 자리가 있으면 바로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일본 사람들 지금 선방같이 연불로 화두를 보는 황벽종을 하든 또는 화두가 없이 그냥 잠자코 비추어보는 명상선을 하는 그런 묵조선을 하든 또는 화두를 참고하는 그런 임재선적인 그런 선을 하든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좋다, 굿다 할 것이 아니라 역시 참선법이 제일 이것이 그대로 우리 불심 그대로 우리 자성 그대로 닦는 법인데, 참선법은 우리 근본 마음자리, 근본 불성자리만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근본 불성에다가 우리 마음을 둔다고 생각할 때는 연보를 하나 또는 화두를 하나, 화두를 의심하지 않으나 모두가 다 참선법이란, 이렇게 하셔서 그 제일 쉬운 참선법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성 미타 유심정토라, 우리 자성이 바로 이것이 그야말로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이고 불심이고 불성이다. 또는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은 어디에 가서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모두가 극락세계인데 우리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럽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참말로 맑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을 정화할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꼭 다시 없는 가장 쉽고도 가장 행복스러운 그런 법으로 선물하시기를 간절히 빌어 마지 않습니다.